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들어서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 우리 교회에 나사로가 2명이나 있구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는데, 우리 전사님도 사실 오늘은 수술 일정이었는데 그 복잡한 심경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못 볼 거라 생각했는데 봤고, 우리 에란 지사님도 이렇게 코로나를 잘 이기시고 돌아오셨는데, 우리가 문제를 당해도 그렇고 또한 응답을 받을 때도 그렇고 같은 응답이 있습니다. 어디서 문제를 당하고 어디서 응답을 받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입으로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당신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질문하는 것 외에도 조금 깊게 질문받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상한 질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질문에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진짜 답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신이 많은 종교 중에 불교와 천주교와 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런 종교 중에서 어떠한 한 종교로 기독교를 택하고 믿기 시작했느냐, 내 행동과 내 결정에 대한 질문처럼 들려질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믿는 것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니까. 근데 이 질문은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는 은혜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누림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입니다. 진짜 성령이 계시느냐? 이 질문이에요. 성령이 계시는데 나는 이걸 어떻게 믿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성령의 역사가 기다리는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인도받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그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로 나를 보게 하시려고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 이걸 믿는 것 속에서 여러분의 진짜 주권과 나의 믿음의 고백이 나와져야 돼요.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 사람들이 참 대답하기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나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왜일까요? 왜 질문에 답을 하기 어려울까요?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지는 않는데 증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찼는데 그죠? 내 하는 일은 다 실패인데, 역사라기보다는 내가 한 결과인데, 그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니, 이번 주 말씀과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혀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가고 계신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진짜 함께 하심의 증거가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에 뿐만 아니라 진짜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내가 10년 믿었고 20년 믿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네, 이런 생각에 여러분들이 빠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틀렸다 내지는 맞았다라기보다는요, 진짜 점검해 보셔야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함께 해왔지? 이거 있죠. 이 가운데 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있냐? 내가 필요한 말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있냐?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어떠한 증거도 없고 어떠한 징조도 없고 어떠한 징후도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저는 양심에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시고 진짜 말씀에 딱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안 믿고 다니는구나, 이런 거 있죠. 그 상태가 나쁜 상태가 아닙니다. 지난 날을 후회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성령 인도 받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렇게 나를 인도해 오셨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비록 내가 실수했고 내 중심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자녀인 내게는요,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시간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의해 우리에게 불러일으켜지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게 나에게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거룩한 감정,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정. 이거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끌어올려지는 감정들이 있어요. 내가 전도해야지, 이 생각들 있죠.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지. 이거는 평소 때 내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 일으켜지는 감정들, 거룩한 지식 말고 거룩한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연해요. 근데 오늘 바울이 그런 겁니다. 너무 신기하게 내가 잘 되고 좋게 되어지는 상황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시 못 볼 수도 있는 그런 날이 온대요.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는데. 근데 뻔히 예상되어지는 건 뭐예요? 그곳에 가면 뻔한 핍박과 환난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그곳으로 간다고.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이끌려 내가 지금 간다. 우리 22절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의 인생이어야 됩니다. 뻔히 계산되고 예상된 방향으로 가는 것 있죠. 잘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것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뭘 했냐? 이제 증인으로 살기로 작정한 겁니다.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감정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물론 표정으로 나타나긴 합니다만, 그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내가 노력한 것처럼 보이지,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질문에 맞는 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인생은요,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보이는 사건처럼 보이는 일로 결국은 뭐예요? 바울의 인생이 지금 계속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느니라. 이 말은 원어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이 다 지금 자연적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자연 상태로 있을 때 뭐예요? 성령이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시는데, 돌고 계시는데 뭐냐? 하나님이 이것을 운행하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혼자 놔두기도 하잖아요. 근데 절대 가만히 내비두진 않아요. 그 주위를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서. 위기가 무엇이냐? 이 사실 세 가지를 빼놓고서 계속 교회만 다니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사역자는 이것도 보셔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도 있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믿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아,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게 진짜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를 바라보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뭐 어떠한 선택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움직여지는구나. 여기 계시는 분들 저는 좀 보이거든요. 보여서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두각되게 드러내셔서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헌금하실 때 형편 따라서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참 신기하게 다 하나님 주신 감동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커피 한 잔도 안 사 먹잖아요. 잘 요즘은 잘 드시는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헌금한다고 잔소리 하시는 분들 옆에 많으시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고집으로 하는 겁니까? 거룩한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이라는 부분 제가 나중에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예배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지 않은 부분인데 말씀드릴게요. 차원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차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1차원으로 보면 여기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죠? 3차원에서 살고 있잖아요.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요, 이 모양을 전체를 인식을 해요. 근데 2차원에 만약에 우리가 산다 그러면 여기밖에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차원이 몇 차원이라고 그러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같이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떠 있는 별을 바라볼 때, 저 별이 빛을 낸 시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백광년이라고 있어요. 백광년 전에 비친 거예요. 100년 전에 비춰진,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갔을 때 100년을 가야 되는 그곳에서 비춰진 빛이 지금 우리에게 와 닿는 거예요. 우리는 100년 전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억만 광년, 2억만 광년, 막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 우주 속에 계시고 그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약과를 굽는데, 제가 약과가 너무 먹고 싶어서 계속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컨베이어 벨트 위로 뭐가 반죽이 나와서 들어가서 저쪽으로 돌아서 저쪽 어디죠? 튀김기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식히고 물려서 다시 묻히고 포장을 하고 이러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하나예요. 시점이 다 다르죠. 근데 처음 반죽인 그 반죽 시점과 저기 포장되어지고 있는 그 시점을 관리자는 한눈으로 보고 있어요. 위에서.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그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다, 이 말이 이해 안 되시죠? 하나님의 시점에서는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걸 아브라함 믿었대요. 그걸 의로 여기셨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행동, 그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바탕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여기로 끌고 가시기로 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뭐예요? 성령이 안에 거하는 때가 아닌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자꾸 약속에 붙잡아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 계속 불신앙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믿도록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왜 끌려갔습니까? 노예로 끌려갔습니까? 왜 총리가 됐습니까?
총리라는 직분이 성공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총리가 돼야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 애굽으로 오니까. 왜 기근을 주셨나요? 그 기근이 있어야지만 가족들이 찾아오니까, 만나게 하시려고. 언약적 중심에서 봤을 때 그렇다고요. 무릎 꿇고 엎드리고 이런 성공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만나고 이루도록요 계속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지금 주변에 있는 작은 일들을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작게 크게 고민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들을 때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다가 딱 포인트를 꼽으셔야 돼요. 핀을 꼽으셔야 된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좀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게 아닌 반대의 삶을 살면은요, 자꾸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의 인도를 받아요. 심겨져 있다니까요. 이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증거가 아닌 내 주변 상황과 사람을 따라 살게 돼 있다니까요. 지식과 거룩한 감정이 아닌 내 이성과 있죠. 의지 이런 걸 가지고 산다니까요. 내 욕심, 본능.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우리는 진짜 성령의 메인자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결국은 전도자의 삶이라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 구원의 축복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들어서 교회 이름도 임마누엘 교회인 데가 있는데 그 함께 하심, 그 임마누엘의 진짜 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실제 내용.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이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이 바울 같은 상황이 오면 내가 가야 할 길에 핍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나, 그러면 내가 저 같았으면 피하든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든지 할 것인데 뭐예요? 함께하는 실제 내용을 누리면요, 그게 목회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주 포인트가 뭐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니다. 환난도 내가 다시 오고 가는 그런 길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걸 잡는 거죠. 그래서 이 함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디에 빠지지 않냐? 염려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 실제 내용 함께를 가지고 뭘 누려야 되느냐? 내가 어느 장소에 왔으니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응답하신다니까요. 저쪽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봐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함께 하실 것이 뭐냐? 염려하지 않는 것.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좀 시작되어지는 부분을 두려워하시는데 이 시작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말씀으로 하시면 돼요.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수준보다 조금 올려서. 너무 신비주의 같은 말씀 빼고 있잖아요. 강단에서 말하는 사람, 사건, 일에 대한 말씀 조금만 붙잡고, 그러면 실제적인 힘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기도할 때 어떤 것?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미래 보는 눈이 열린다고 하죠. 왜 미래 보는 눈이 열리느냐? 1번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내가 뭔가 이루어야 하는 목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용을 놓고 기도하니까 미래 보는 눈이 열린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놀랍게도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비전에 대한 소망과 전망을 바라보는 것이 미래 보는 눈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약간 무속인과 같은 느낌이거나 아니면 저기 펀드 매니저 같은 느낌 있죠.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좀 확률을 계산해보고 이제까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거래량을 종합해보니 이게 맞을 것 같다. 그럼 여러분들은 차라리 포카를 치시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능력을 보는 거예요. 나는 못할 수밖에 없어요. 잘해도 내 의의를 생각하고, 못하면 뭐예요? 못하면 나에게 절망하고 힘 빠질 그럴 존재인데, 그래서 이 실제적인 힘에 대한 동력이 어디서 나와줘야 되느냐? 여러분, 체험하셔야지만 나와야 돼요. 맛봐야 돼요. 그 체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이라는 부분에서 사역으로 맛보셔야 돼요. 은혜와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복음을 누리는데 은혜로 하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사역 있죠. 그 현장이 여러분 내 가정이 돼야 되고, 내가 가는 만남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 사역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노동과 운동의 차이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노동과 운동의 차이. 목표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노동은 해서 뭘 얻냐? 돈을 얻지만, 운동은 뭐 하려고 하느냐? 건강을 찾기 위해서. 그죠? 똑같은 움직임인데, 그리고 운동과 노동의 차이는 시간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20분 이상 하면은 운동도 노동이 돼버려요. 같은 부위를 20분 하면. 그죠? 너무 많이 욕심내면은 회복이 안 되니까 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어디다 목표를 두고 움직이느냐, 그것이 여러분 돈 버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자랑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맞춰놓고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힘이 동력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힘을 삼고 이 내용을 누리는 겁니다. 반대로 되어 있죠.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시간 아까워, 경제 아까워, 그 다음에 부끄럽기 싫어. 이 세 가지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삶을 사는데, 초대교인이 오직 할 때 버린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오직 하기 위해서. 내가 마가다락방에 왔다라는 것은요, 나의 쉬는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직장 생활 있죠. 그것도 잘릴지 몰라요. 특히 내 자녀와 내 부모가 위험할지 몰라요. 근데 이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 맡겨놓고 나온 거예요. 그게 오직이에요. 여러분들 크고 작은 일 속에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이유, 스트레스 받고 불신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이 세 가지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막 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죠? 저는 한번 이렇게 선교지 가고 손바닥을 되게 좀 크게 다쳤어요. 넘어져가지고. 근데 선교사님이 제 머리를 감겨줬거든요. 얼마나 부끄럽고 쪽팔린 상황입니까? 제가 이렇게 그때는 힘도 많이 써야 되는 때인데 많은 걸 들여다 주기도 하고 또 도움 주고 또 다음에 설교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스케줄이 있는데, 이거 하나 다친 것 때문에요, 이 세 가지가 다 걸리더라고요. 사람, 돈, 시간.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 돈을 쓰면서 이런 시간이 다 날아가는 거야. 사실은 이 세 가지 쓰는 게 사실 뭐죠? 여행이잖아요, 여행. 근데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찾아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바울이 고백하죠.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다른 사람 사도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대요. 근데 그것 또한 뭐라고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장 앞절에 고백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걸로 시작하니까 내가 누구보다 많이 했고 적게 했고 이것도요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아볼로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이 질문에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3장 6절 말씀에 자라나게 하는 것도 심는 것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인생이 향하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이 고백을 한 오늘의 바울은 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면은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노동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돈이에요. 보상. 운동이 추구하는 건 건강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뭐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생명조차도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 사역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에 속지 말아야 되냐? 여러분 주변에서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 불신앙의 소리. 나 자신 이 내면 속에서요 끊임없이 내가 들었던 상처가 올라옵니다. 그게 불신앙의 소리예요. 내 주장, 내 기준, 내 감정, 내 시간표 이런 것들 있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쓰임 받습니다. 종교 생활만 하던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 망하는 선택을 해요. 자기가 돈과 유익을 위해 선택했다고 생각하나 마귀가 벌써 시몬 가론 유다에게 예수 팔 마음을 심었더라 이랬어요. 넣었더라. 뭐예요? 가론 유다는 옆에 있는 사람과 작작모의를 한 게 아니잖아요. 혼자 그런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뭐냐? 자기 안에 끊임없이 내 안에 들려오는 불신앙의 소리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앞선 말에 이게 없다. 이걸 모른다는 거죠. 내 안에 나와 함께 나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주변 이 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했어요. 근데 그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말라버리는 말이 뭐예요? 사람의 말이에요. 말라기서에도 나오죠. 여호와의 이 시간표가 됐을 때 뭐라고요? 똑같은 불이 임하는데요. 이 악인의 삶은 초계와 같이 타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초계란 말이 완전 말라버린 풀이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이 임할 거라고. 똑같이 임하는데 그게 뭘까요? 이 사람과 주변의 말을 따라가게 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부모, 배우자, 주변의 사람들 말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상식으로 남겨두셔야 돼요. 그 말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내 인생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을 둘러 여러분들이 상처받거나 그 말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될 복음의 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큰 답을 얻게 됩니다. 지금 정치, 언론 그런 데서 수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욕하지 마세요. 저도 오늘 엄청 욕했고 이제까지 뉴스 보면서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판단을 많이 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 많이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심하게 강조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저한테 몇 번 찍을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더라고요. 저랑 진짜 가까운 사람, 저 뒤에 앉아 있는 분.
근데 저랑 다른 사람 찍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저는 목회자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의 선택은 다 달라요.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오늘자 국민일보 그 사랑의 교회 그 오정현 목사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전 앞줄만 읽고 뒷줄도 다 읽긴 했지만 앞줄만 좀 읽어드릴게요. 고려가 귀족과 불교의 나라였고 조선이 사대부와 유교의 나라였다면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임을 믿습니다. 재헌의회가 기도로 시작하는 섭리로 역사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 예수에게 입 맞추듯이 이번에 선거에 투표하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했더라고요. 물론 이게 내용이라기보다는 정보죠. 기도라기보다는 진짜 정보예요. 우리가 고려의 귀족과 불교의 나라였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조선이 사대부와 유교의 나라였다, 맞죠? 근데 전도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교회를 보고 예수 이름 부르는 유교라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 믿고 예수 바라보는 것 같죠? 신앙생활의 형태는 이것 안 하고 다 쌓여있는 유교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잘했어, 못했어, 벌 받아, 막 이런 거 있죠. 잘 지켜야 돼, 뭐 주의 성수, 헌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강조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유교적 성향. 요거랑 안 맞죠? 모든 것이 은혜. 내가 달려갈 길 하나도 안 맞죠?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 특히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의 소리도 속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그때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소리가 있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부터 13절.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깊은 것을 성령으로 알게 하신대요. 저 같은 사람이 압니다. 왜냐?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11절 사람의 일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꺼내어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여러분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가 목표는 아니지만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뤄가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 예수 믿는 것, 예수 사랑하는 것, 예수 따라가는 것, 그것이 내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단순히 교회 나온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참아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긴다라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따라가고 복음을 기뻐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변화라는 것,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는 걸 안 믿으니까 나에 대한 태도가 어떤 줄 아십니까?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보다 뭐예요? 일을 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사람과 대화로 풀어내는 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제 말이 빠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 안 믿으면요,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하고 대화하고 일을 풀어나가는 것 있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진다니까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되어지냐? 당연히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 자녀도 성도도 하나님 책임지시고 움직여 가시는데, 이것보다 안 믿어지니까 내 성격에서 나오는 말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죄예요, 정죄. 에휴, 저씨,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희망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이 뭐라 합니까? 엉망진창인 그 이스라엘 있죠. 하나님이 바꿔 가시잖아요. 수준 낮은 그 제자들 불러놓고요,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하세요. 그들이 다 어느 현장으로 흩어져서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다 수준 낮았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내용이 무엇이냐? 감옥 안에서 바깥으로 써낸 편지예요. 옥중서신이 4개가 있는데 그 서신서를 다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이죠.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고백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왜 이런 말을 하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복음은 오히려 더욱더 진보하고 있고,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듣게 하는 사람을 만들어냈다. 다행인 것이 뭐냐? 너가 나에게 이 편지하고 있는 이 시점에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고 있고 복음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도 유익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었냐면, 앞전 내용을 보시면 내가 죽어도 혹시 그리스도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만날 것 아니냐. 근데 내가 살아있다면 당신들과 더욱더 소통하고 당신들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 내가 기도할 수 있지 않냐. 이것이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한다는 것이 야 너 어떡해 이런 소리 들으면 망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하면 망한 겁니까? 당장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 있죠. 얼마만큼 어려워지냐? 전에는 괜찮았는데,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여기까지 왔을 줄이야 하는 게 망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거 못 누리고 내 상황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 이거 놓치고 살아가는 게 망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 모르기 때문에 낙심하는 그 상태, 이걸 바꾸고, 이 낙심 때문에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내 상태, 이걸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옵니다. 복음을 위한 삶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복음을 위해 자기가 낮아지는데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높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창조의 주인이시며 천지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게 뭐가 대수입니까? 우리는 충분히 낮아져도 돼요. 그래도 망한 것이 아니에요. 내 기분, 내 자존심을 위해 살던 내 삶이 뭐예요?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리고 교회와 주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가 뭐냐? 나에게는 최고의 지식이 있다. 나에게는 최고의 목표가 있고 나에게는 최고의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들이 자랑하는 육체의 자랑, 그거 나도 말하려면 말할 게 좀 많다. 그러면서 내가 베냐민 지파요, 로마 시민권인 자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인정받은 자이나 내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 지식뿐만 아니라 내가 알던 그 목표보다도 하나님 주신 목표가 내 생명을 걸 만큼 더한 목표고, 오히려 나에게 당신들이 내 과거에 가졌던 그것을 자랑하고 알아주는 것이 나에게는 방해가 된다. 나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배경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즘 애들이 어른들을 하는 한테 하는 말로 뭐냐, 과거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꼰대라고. 과거엔 이랬는데 나는 그랬는데. 근데 뭐 틀딱이란 말도 하더라고요. 틀딱이란 말이 뭐냐, 노인네, 이제 노인네, 틀리 닦는 사람 틀딱.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꾸 과거 얘기해요.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게 현재의 나예요. 내가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 나, 그런 상황을 살았던 내가 나다. 근데 바울의 이 말씀을 제가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나가 진짜 나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내가 나다. 저기 우리 누군가 여기 계신 분이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에 막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던 얘기를 많이 할까요? 아니죠. 내가 당첨만 돼봐라, 너 죽었어 이제 이러면서 빚 다 갚았어, 얼굴에 돈 던질 거야 너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죠? 앞으로 될 내가, 자녀가 막 뭐 어렵게 공부해서 다 가족 혼자 고생해서 좋은 대를 가고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럼 뭐예요? 앞으로 그 사람이 될 거 있죠. 그걸 더 나타나잖아요. 성공자잖아요. 그게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이 최고의 지식이고 목표고 배경이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고 앞으로 새로운 것이 옵니다.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달려가느라고,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을 복종케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속에 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게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없으면 진짜 의아해 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얘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진짜 기쁘십니까? 안 기뻐도 돼요. 근데 기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만난 여러분들이 안 기쁘면 누가 기쁜 사람입니까? 솔직히 성공한 사람이 기쁜 사람이에요? 앞으로 어려운 사람이지. 일 좀 잘 되는 사람이 기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안 사람이라고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다른 의미로 무엇이냐? 사명이에요. 사명. 항상 기뻐하라 이거였잖아요. 네가 문제를 당할 때 이거 찾아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 이거예요. 양이 구분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만 구분 잘하면 돼요. 다른 소리만 안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돼요. 그러면 그 목자가 뭐예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요,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요, 우리 머리 기름을 바르시는 거예요. 그게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빌립보 4장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나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맞습니까? 나 진짜 기쁨 있어야 될 사람 맞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교 헌금을 받는데 그 받음에도 했던 말이 있어요. 안 해도 되는데 한 말처럼 보이는 그것이 뭐냐? 고맙다. 그러나 너에게 꼭 한 말이 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난 누군가가 잘해줘야지만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다. 돈이 있어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 일이 잘 될 때만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뭐예요? 난 스스로 나를 채울 수 있는 자족함의 비밀을 가졌다. 가난하십니까? 가난하시면 복음 가지고 가난을 누리시면 돼요. 그게 가난을 누리는 시간표예요. 좀 진짜 죄송한 말인데 저는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없으면은 막 긁어서 모아서 막 하고 싶은 거 억지로 막 해내는 그런 게 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빌려와가지고 막 아이고 갚을게 이렇게 하는 것도 삶이 아니에요. 가난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가난을 주셨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지? 그러면서 그때 복음 누리는 거예요. 없게 하신 이유를 누리는 게 가난 누리는 겁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의 필요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진짜 사람 살리는 일로 달려가는 게 그 있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없음 때문에 뭐예요? 진짜 알게 되는 것 있음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없음? 근데 뭐예요? 하나님 있음, 성령 충만이라고. 여러분 없음 때문에 보여지는 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없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난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눈을 통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라고 했는데 내 심령이 가난할 때 그 상태가 될 때 뭐가 보인다고요? 복이 내게 진짜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보인대요. 내 있음 때문에 안 보여지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 안에 가득한 불신앙 소리 있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것, 내 생각, 내 계산 때문에 하나님 못 듣는 것, 이것이 없음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 찾도록 하십니다. 그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너라. 무리가 아니에요. 그냥 역사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무리가 아닌 내 제자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이상한 거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시다. 내 주소가 어디입니까? 내 현재 주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내 영적 주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여러분들이 성격이 별로 안 좋아서 불같이 화낼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내가 너무 험하게 살아서 자꾸 우울한 감정이 계속 몰려올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다시 그 이름 부르면서 내게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찾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이름이 필요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나에게 먼저 된 답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증거의 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